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서로 5권이 분류되어 있는데 욥기,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이 본문 90편은 이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서 42편까지, 41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 73편에서 89편까지, 오늘 본문인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에 해당됩니다. 107편에서 마지막 50편까지가 5권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시편을 150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 다 비슷비슷하고 동일하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 그렇게 들려오는데, 각 권수마다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각 권수마다 똑같은 노래인데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다르게 보여지는, 14편과 53편은 시가 동일합니다. 14편과 53편이 시가 동일한데도 우리가 그 해석을 달리하고, 또 57편의 7절부터 11절까지가 108편에 다시 똑같은 시가 나오는데도 우리가 달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권이 전체 이 시 150편의 전체의 서론적인 부분은 1편과 2편이 이 150권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과 그 의인이 왕인 그 왕권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의로운 자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1편, 2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1권이 2편에서 1편과 2편에 그 의인과 그 왕권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다. 그 왕권을 괴롭히는,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미혹과 밖으로부터 유혹이,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의인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 시의 1편과 2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 1권의 내용이 그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그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나를 그 악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1권의 중심이 19편인데 19편은 하나님 창조주가 그 율법을 바로 세우는 자, 그 자가 인자고 의로운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권은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것이 1편과 42편을 읽으면서 그 기억하면서 그 똑같은 찬양인데도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노래구나, 그렇게 들으면 되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인데 그 2권은 그 왕권을 바르게, 1권이 그 왕권에 대한 악인으로부터 도전이라면 2권은 그것을 승리하고 바르게 수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시라도 14편과 53편이 같은 시라도 14편은 악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 이 2권은 그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
같은 시지만 다르게 봐야 되는 2권이 그런 시라면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90편인데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인데 그 3권은 내용은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3편은 그 왕권이 파괴되는, 왕이 악인으로부터 왕권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러한 왕권이 무너지고 의인이 무너지는 3권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세운 72편까지 세운 왕권을 세웠는데 제3권에 가서 72편에서 89편까지가 왕권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의 처음인 이 90편은 모세의 시로부터 나오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 왕권이 무너진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그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들이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 5권은 그 회개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5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90편에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온다. 5권에서 모세가 7번 기록되고 요셉도 몇 번 나오는데 그 요셉과 그 애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왕권이 무너진 그 왕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시온을 다시 세워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시가 이 90편에서 106편까지가 5권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편에서 106편까지 시를 읽으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포로가 되고 왕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90편에서 106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그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 진정으로 찾고 있다. 하나님의 인지함이 바벨론에 있지만, 그래서 이 90편에 보면 연수가 70이고 우리가 80,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그 80과 70이란 단어가 어쩌면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생활, 이 포로에서의 생활이 뭘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의 허무한 것 같아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게 이 90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90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 주보에 매번 이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 라고 우리가 이 시편 오늘 그 주일 예배하기 순서에 그 예배의 부름으로 이것을 부르고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90편에서 106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 1편이나 2편, 10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게 아니라 포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이, 그래서 이 90편 1편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의 성소가 우리의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자, 내가 주님을 놓아버리자, 내 영혼이 괴롭고 난 지금 죽음과 같은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이 90편 이후의 내용입니다. 주로 4권과 5권은 감사시와 찬양시로 되어 있는데
1편과 2편이 탄식시가 주로 되어 있고 다이기세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편과 2편은 1편과 1권과 2편, 1편에서 72편까지는 왕권의 수립입니다. 3권은 왕권의 무너짐, 4권, 5권은 그 왕권을 다시 찾고자 부르짖고 찬양하는 감사시와 찬양시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뭐 인생이 짧고 꽃과 같다라고 기록한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우리의 인생이 아침 이슬처럼 빨리 사라지는 것 같은 것과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잠시라도 내가 놓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지, 하나님의 거처를 붙들지 않으면은 내 영혼은 풀의 꽃처럼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니 의인은 복되고 그 왕권의 수립이 복된 1권과 2권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의 거처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사실인가, 나에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90편입니다. 이 90편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모세의 기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 1권이나 2권이나 비슷비슷하지만 90편부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생활에서 자기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결국 놓아버리고 왕권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러한 무너짐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했는지,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하는 것들을 후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거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인 것처럼 90편에도 보면 90편 9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주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91편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성전이 나의 피난처였던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포로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포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란 뜻은 하나님 저한테 약속했었지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한 것 지켜주세요 하는 때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열방도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열방일 때는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 그 열방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나는 그들도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이야 할 때 하나님을 사용하고,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십니다 라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고 우리는 그가 우리의 피난처다. 90편에서도 91편에서도 92편에 보면 92편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경 쓰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에서 번성하리로다.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여호와의 뜰이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에 늘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거기 쭉 그 창세기 5장 기록 보면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아담은 몇 년을 살고 죽었고 다 살고 죽었는데 에녹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정말 나를 핍박하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게 되는 내 인생이 너무나 폐쾌해지는 하는 것을 깨닫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왕권이 무너지면서 73편에서 89편까지 이 10편의 89편은 왕권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권이 무너지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을 놓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손을 놓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이 피폐해지는가 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 하나님의 거처를 놓았을 때 무엇과 같다? 죽음과 같다. 죽음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전의 거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태초를 만들었고 이 인류가 끝나는 시점 그 다음이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은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는데 이 영원에서 시간 태초의 첫째의 시간을 인류의 최초의 시간을 태초라고 하는데 태초의 시간을 만들었고 그 태초의 시간은 그 인류는 영혼과 영혼을 제외한 그 인류는 흔들리는 세계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옮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교훈하고 이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징계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바로 서는 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내용인 것처럼 영혼과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류가 생기기 전 인류가 생긴 그 마지막 그 영혼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이 살았더라 라고 끝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원한 그 에덴 제2의 에덴이 회복되는 우리의 천국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이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인류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었고 그 아담이 영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여시고
또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해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다. 어떻게 만들었다? 생명이라고, 그 사람을 생명이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영혼을 창조했다.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영혼을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서 만든 건 인간이다. 인간을 왜 세웠냐면 그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 만물을 경작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나누도록 인류를 만들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선악을 따먹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준 땅과 바다와 하늘과 빛과 새와 짐승과 하늘 이 우주의 별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고 살아라 하도록 에덴을 에덴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인데, 그 기쁨의 즐거운 장소를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반드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만약에 판단하고 너희가 재판한다면, 그 뜻입니다. 선악과는, 선악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시작에 가면 너희는 차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되지 말으라고 선악과를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티끌로 돌아가게 한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도록, 흙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서 왜 흙으로 동일하게 돌아갑니까? 그것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이고,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딱 오면 뭐가 오냐면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그때의 시점을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지금도 로마에 이렇게 정복당해서 이제 평화가 오고, 믿는 사람은 완전한 평화가, 완전히 영원히 사는 평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 죽은 사람도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가 와야 되는데, 여전히 로마에 핍박받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그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지만 지금 천국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오는 그 시점까지 뭐 한다? 완성되는 것이다. 그때 천국은 완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천국이 왔지만 천국은 뭐 한다? 자라난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복음에 보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천국은 자라나고 좋은 땅에 신기운 나무처럼 자라나고 겨자씨만한 그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천국은 지금 왔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완성된다 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혼의 회복, 하나님의 영은 즉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은 즉각적으로 살아나서 그래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알게 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잠시 땅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 몸도 믿지 않는 사람의 몸과 믿는 사람의 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믿는 사람의 몸은 언젠가 다시 예수님처럼 뭐 할 몸입니까? 부활할 몸.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몸이 유한하게 땅속에 잠시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왜 여전히 로마에 평화가 오지 않느냐, 우리의 환경이 평화, 이거 잘못됐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살았다는 건 뭘 압니까? 예배당을 찾게 되고 주변에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고, 야, 하나님 믿어라. 내가 이렇게 괴로웠는데, 내가 이렇게 환난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참으로 평안을 얻었고 그 은혜 가운데 놓였을 때 얼마나 내가 기쁜 것을 최초로 알았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내 몸도 다시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내 몸도 그 영혼과 함께 천국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서로 얼굴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즉각적인 하나님이 만들었던 형상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하나님, 예수님, 성령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닮은 피조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누군가가 와야지 인류를 구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하나님 피조물로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사람 중에 누구가 똑똑한 사람이 와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누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게 골로새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뭐다? 영생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아담 이후에는
창세기 5장 보면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자기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는 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자녀 대신, 자녀를 대신해서, 자녀가 대신해서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거룩한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는 아니지만 인격적인 관계이며,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부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은 부부에 대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그렇게 거룩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고 우리가 자식을 돌보듯이,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식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 부부가 인격적인 관계처럼 이웃과도 어떻게 된다? 인격적인 관계. 이웃이 잘못하면 뭐 해라? 용서하는, 그게 인격적인 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인격적인 관계로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도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도 믿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관계는 된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 가족은 누군가는 하나님이 더 지켜보고 그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믿게 해주는 그런 관계일지 모른다 하는 것이 고린도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티끌처럼 돌아가는 것은, 잠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잠시, 영혼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잠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활하는,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이 나오는데 우리 몸도 탄식한다 하는 것은 우리 몸도 부활하도록, 우리 영혼이 즉각적으로 예수님 옆에 간 것처럼 예수님이 빨리 와서 우리 몸도 신령하게 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내 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이 몸이 흙이 되어버린 것처럼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 티끌이 되는 것처럼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주의 목전,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께서 돌아가라. 뭐 때문에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너희들은 뭐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인 건 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걸 깨달은 것은 뭡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평안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충만하고, 그 첫사랑이 눈물로 흘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돌아보게 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한순간이 짧은 것이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버둥거리며 고난과 환난 속에 사는 그 한순간, 그 고난이 우리는 엄청난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음으로 일어난 그 70년은 하나님에게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인 그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아멘. 라고 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5절, 주께서는 그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나이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에 놀라나이다. 주의 노와 주의 분노가 왜 생겼습니까? 이 시편 3권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자기가 부유할 때 충분히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뭘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어디로 옮겨 놓았습니까? 악인의 포로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혼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는지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화내신 분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부모가 자동차 키를 주지도 않았는데 몰래 자동차 키를 타고 나온다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잡았는데 제가 그 차를 타고 나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90편 이후 106편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이 90편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돼. 아멘. 회복돼야 돼. 107편부터 마지막 50편까지의 내용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찬양. 이스라엘 할렐, 그들이 명절 때 노래로 부르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면 찬양은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변해가는 게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들어요. 이들이 깨달았구나.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이 복음의 나팔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8절,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놓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사오니. 은밀한 죄와 죄악,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것처럼 저의 죄를 주의 빛 앞에 머리카락 하나씩 세신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군요. 시인. 하나님, 이 죄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70도 길고 80도 길고 1년도 길고 한순간도 길지만 하나님 없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요새가 없는 내 마음에는 고통뿐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능력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는 스스로 범죄하고 스스로 연약하고
모든 미혹과 밖으로부터 미혹과 안으로부터 탐심이 우리를 장막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분노하심 그거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으로 우리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 이 시편이 말한 지혜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대 그것을 알게 그 지혜로움을 저에게 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멘. 이 시인이 이 모세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아침의 이슬과 풀의 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있어주세요. 제가 붙들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후회와 회방과 고통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고백하고 하나님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침에 우리가 눈 뜨면 아침인데 내 인생이 아침처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주의 거처를 회복해서 새로운 아침이 되게 해주세요. (93장이) 나오나? 94장. 그러면 늙어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나이가 먹었어도 아침입니다. 나이가 막 태어났어도 예수를 모르면 죽음이고 내가 나이가 많지만 청춘입니다. 하나님의 아침이 왔으니 청춘입니다. 주의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시편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자라는 그 인자는 잘못해도 용서하시. 이것만큼 하나님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하신 하나님 아멘. 뜻입니다. 이 인자는 그 인자로 내가 주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버러지 같은 그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다시 주로 인한 아침을 맞게 하셔서 주의 인자가 주의 그 헤세드가 우리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것이 머리에 남지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에덴이라는 뜻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 에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그리고 16절에 주의 행사가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나타나. 아멘. 왜 부모가 사악하면 사대간이 그게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악한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사대까지 간다. 돈으로 매수하고 하는 것을 자녀가 보기 때문에 사대까지.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간다. 그 복이 천대까지 가리라 한 것은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라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로 믿어서. 삭개오처럼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19장은 삭개오에 대한 부자가 구원받았네. 뭐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면 어떻게?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나타나리라. 17절.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것 우리에게 뭐하게? 경고하게. 집이 경고한 것처럼 내 자손까지 하나님 나타나셔 내 가정이 구원의 경고함으로 주의 일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90편에서 106편까지 읽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애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애통한 것인가. 아멘. 그 새로운 하나님을 안 아침이 열리게 해달라고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로 찬양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악한 것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과 기쁜 에덴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에덴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